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25년 4월 22일 화요일 우리 인생의 아직 가보지 않은 새 날을, 새 기회를, 새 축복을 이 새벽에, 이 고요한 새벽에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과 저의 생명을 이 새벽에, 이 새날에 연장해 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선물 받는 이 새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축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선물 받는 오늘 새 하루가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참 좋은 날이 되어지기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새벽, 새날을 선물 받는 이 새벽 주시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온 마음 다해 예배드릴 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예배드릴 때 참 좋으신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과 저의 몸과 마음과 영혼과 우리의 관계와 우리 모든 삶의 현장과 교회와 우리 나라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4장 36절로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느덧 누가복음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오늘 생명의 말씀으로 봤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로 5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의 제일 마지막 24장 제일 마지막 우리 예수님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 속에는 우리 기독교 신앙의 기역부터 히읗까지 A부터 Z까지
다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주고자 하시는 진리, 그 진리를 우리가 실제 삶에서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 신앙생활의 거의 모든 것이 오늘 말씀 속에 아주 핵심적으로 모여 있는 것입니다. 자, 먼저 오늘 36절 말씀 가서 보시면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우리를 심판에서, 지옥에서, 마귀에게서 구원하신 예수님은요, 항상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신앙이 무엇입니까?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 가운데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 사실, 이 영적인 사실, 이것을 깨닫고 누리는 것이 바로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새벽 예배 드리는 이 시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설령 새벽에 우리 실시간으로 오늘의 새벽 말씀, 새벽 예배를 드리지 못하시고 아침이나 오늘 중 낮이나 또 뭐 저녁이나 밤에 이 새벽 예배 영상으로 들어와 귀를 쫑긋 세우고 또 마음을 열어 예배드리는 바로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당신과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와 예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이에요. 이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 이 사실을 오늘 누가복음 말씀은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는 거죠. 매 순간 잊지 맙시다.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 가족과 이웃들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또 그 구원을 이루어 가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교회에서만 함께 하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아직 알지 못하고 또 믿지도 못하고 있는, 그래서 사람들, 막 예수님을 잡아 죽인 저 유대인들, 특히 종교 지도자들, 로마 이 빌라도 및 그 로마 군인들 그들이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아주 방 문을 걸어 잠그고 집에 문을 걸어 잠그고 그들은 숨어 있었습니다. 교회에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성전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숨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 부활하신 예수님이 공간을 초월하여 함께 이미 하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아닙니다. 가정에서도 예수님은 나와 이미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일터에서도 예수님은 이미 나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학교에서도, 또 버스 안에서도, 지하철 안에서도, 길을 걸을 때에도,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놀라운 구원의 완성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생명길로,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길로 이끌고 계셔 주시는 것이죠. 우리 이 사실을 놓치지 않는 우리의 평생이 되고 우리의 하루하루 순간순간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은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내가 믿고 누리는 것, 바로 그것이 신앙인 것이죠. 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36절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님은 평강을 주고자 하세요. 평안을 주고자 하십니다. 여러분, 당시 지금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또 로마 군인들이 무서워서 한 군데 모여 지금 숨어 있는 저 제자들, 그들이 예수님 앞에 떳떳한 상황입니까? 그들은 우리 주님이 붙잡히시고 고문당하시고 신문당하시고 이 골고다 언덕, 갈보리 언덕으로 이제 끌려가시고 십자가를 지실 때 요한 빼고는 다 도망갔잖아요. 다 도망갔어요. 베드로는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대부분의 제자들이 사실 찔려요, 지금. 참 죄짓고 참 부끄러운 지금 그런 상태였잖아요. 그런데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오셔서 그들에게 처음 하신 말씀은 뭐예요? 너의 죄를 너가 알렸다? 이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참 배신하고 뒤통수 치고 그리고 참 부끄럽고 연약하고 실패한 그러한 참 못난 제자들 모습이었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그들에게 처음 오셨을 때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평안을 주고자 하십니다. 신앙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평안을 주러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 평안을 주시기 위해 오셨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 평안을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평강의 왕으로 평화의 왕으로 오신 것이죠. 막힌 담을 허시러 참된 평강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죠. 신앙은 예수님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어떤 상황에서건 잃지 않고 빼앗기지 않고 누리며 나누어 주는 것 바로 그것이 신앙인 것이죠. 평안을 우리가 왜 빼앗기죠? 죄 때문에 평안을 빼앗깁니다. 죄는 사람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내가 지은 죄는 내 영혼을 불안하게 만들고 또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죄를 이제 지으며 나를 힘들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기에 역시 불안하게 만들고 나의 죄이건 남의 죄이건 사람을 불안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평안을 잃어버려요. 죽음 때문이에요. 죽음은 사람을 두렵게 합니다. 공포에 막 밀어넣는 거죠. 여러분, 이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가 사람으로 하여금 참된 평안을 누리지 못하게 하고 자꾸 불안하게 만들고 자꾸 두렵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이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 안에 왜 참된 평안이 있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죄로 인해 죄책감으로 우린 눌려있고 그런데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죄의 형벌,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죄의 벌 이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이 나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대신 다 치루어 주셨기 때문에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죄가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죄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해서 해방될 수 있는 것입니다. 평안을 예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거죠. 저의 모든 죄가 예수님 안에 해결되었음을 감사합니다.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또 예수님 부활하심을 통해 3일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을 통해 사람들을 공포에 몰아넣고 사람들을 늘 두렵게 만드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부활하심을 통해 여러분과 저에게도 부활이 있음을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심을 통해 여러분과 저도 예수님 안에서 부활할 것임을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미리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 부활이 있기에 죽음을 이기는 부활이 있기에 우리는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며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말씀 그대로 예수님 안에 참된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이 평안을 주시려 죄를 이기는 참된 평안, 죽음을 이기는 참된 평안, 이것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 안에 있으면 이 참된 평안을 우리는 누리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의 본질인 것이죠. 또한 여러분 오늘 말씀에 가서 보면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그 의미로서의 부활, 부활하면 좋겠다. 실체가 없는 의미로서의 어떤 소망으로서의 허상으로서의 그런 부활이 절대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또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주고자 하시는 부활 영생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허구적인 개념도 아니고요. 어떤 의미 정도의 소망 정도의 부활이 아닌 거예요. 우리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믿지 못하는 지금 제자들에게 뭐라고까지 지금 확신을 아주 그냥 그 확신을 지금 시켜주고 계시는데요. 우리 오늘 39절에 보면 38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부활한 나를 보면서도 왜 두려워하고 왜 자꾸 마음에 의심을 하고 있느냐 하시면서 지금 확신을 하지 못하자 예수님이 이게 지금 우리가 헛걸 보는 건가? 우리가 홀로그램? 우리가 헛개비를 보는 건가? 우리가 하도 막 두려워 떨다 보니 헛개 보이나 보다. 제정신이 아닌가 보다. 이렇게 지금 그 두려워하고 못 믿고 있으니까 오죽하면 예수님이 39절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너희가 항상 보던 내 손, 내 발 아니냐. 또 나를 만져보라. 심지어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을 때 그냥 유령 이런 거면 이 육신이 없는 거니까 살과 뼈가 없을 때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살과 뼈가 있느니라. 아멘. 그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니 다시 한번 만져보라고 막 내미시는 거죠.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일단 너무 기뻐. 정말 예수님 육신으로 부활하셨으니까 너무 기쁜 거죠. 그러나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예수님이 또 한 번 내가 육체를 가지고 부활했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아멘. 맛있게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냠냠 맛있다 하시면서 드신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도 부활하게 될 때 우리 부활이 완성되어지고 우리 영생이 구원이 완성되어질 때 우리도 새 육신을 받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분명히 약속하고 있어요. 예수님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완전히 새로운 육체를 더 이상 아프지 않고 더 이상 병들지 않고 더 이상 노화되지 아니하고 막 피부가 힘을 잃고 몸이 힘을 잃고 더 이상 아니에요. 더 이상 아프지도 않고 더 이상 병들지도 않고 암이건 무슨 어떤 전염병이건 얼씬도 못해요. 이제는 그런 거 없어요. 아프지도 않아요. 병들지도 않아요. 노화되지도 않아요. 항상 탱글탱글해요. 완전히 새로운 육체를 부활하신 예수님이 갖고 계셨던 그런 육체를 여러분과 저도 천국에서 구원받은 우리 주의 백성들은 받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천국에 가서도 우리 맛있는 거 먹을 겁니다. 여기 지금 보세요. 예수님이 확신시켜 주시기 위해서 너희 먹을 거 있냐? 좀 갖고 와봐. 지금 그러셨잖아요. 구운 생선 맛있게 냠냠 드셨잖아요. 천국에 얼마나 맛있는 게 많이 있을까요? 천국에 있는 음식들은 식품위생법 어긴 음식들도 아닐 거예요.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그러한 나쁜 성분이 들어있는 음식은 천국에는 전혀 없을 겁니다. 할렐루야. 진짜 맛있는 것만 있을 거예요. 진짜 우리를 건강하게 하는 것만. 건강하게 하는 건데 맛있기까지. 얼마나 기대가 되어집니까? 여러분, 예수님 꼭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 꼭 믿어야 되고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천국에서 천국 맛집들 다닐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드셨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허구가 아니고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의미로서의 어떤 거룩하고 고상하고 신비한 어떤 그런 상징 의미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구체적이에요. 실제적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천국에서 부활할 때 우리는 새 육신을, 예수님과 같은 육신을 천국의 맛집을 돌아다니면서 아주 맛있게, 그러나 살도 안 찌고 아프지도 않게 되어지고 우리 그러한 날들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님 잘 믿어야 돼요. 그게 신앙이에요. 이게 사실이에요. 자, 여러분, 또 이 기독교 신앙의 제일 중요한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사실을 우리 예수님이 분명히 다시 한번 강조하시죠. 여기 오늘 46절에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아멘.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 고난이죠. 여러분과 저 인류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기 위해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받으실 것임을, 성경이 이미 창세기부터 시작하여 계속 예언해 오셨고 다 이루어진 것이죠. 또 그러나 예수님은, 이 구세주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 부활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우리를 타락시킨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기쁜 소식이고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철천지 원수인 죽음의 문제를 해결시켜 주시는, 왜 인간이 죽게 되었어요? 육체의 죽음을 왜 우리 겪게 되죠? 타락 때문이잖아요. 죄 때문이잖아요. 죄의 삭세 사망이요. 그런데 이 육체의 죽음의 문제를 예수님은 부활하심을 통해, 육체로 부활하심을 통해 완전히 해결해 주신 거예요. 이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고,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진리예요. 사실이에요. 사람이 죄에서 구원받는, 사람이 자신의 죄를 용서받는 유일한 진리, 유일한 사실. 사람이 육체의 죽음 이후에 육체의 부활로 천국의 영생의 벌로 나갈 수 있는 사실, 이 진리,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예수님의 복음이죠. 죄 문제가 해결되어진다. 복음, 기쁜 소식이고요.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어진다. 복음, 기쁜 소식인 거예요. 죄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다 해결되어지고, 그리고 죽음은 예수님의 부활에서 다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복음이에요. 기쁜 소식이에요. 이 진리예요. 사실이에요. 이게 신앙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것이, 또 이 사실에 인생을 맡기는 것이 바로 신앙인 것이죠. 그런데 이 신앙, 이 복음은 다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모든 말씀 안에 바로 이 사실이 있고, 이 진리가 있고, 이 복음이, 기쁜 소식이 있고, 여러분과 저의 인류의 소망이자 실체적인 구원이 다 여기 들어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가 평안할 수 있어요. 죄를 이길 수 있기에, 죽음을 이길 수 있기에.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천국에 육체로 우리가 부활하게 되어진다는 사실, 이것이 신앙, 정말 소중한 사실이라는 거 우리 예수님이 계속 강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우리 성경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오늘 45절에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에 대해 모든 말씀을 기록해 놓은, 증거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다 말씀해 놓으신 이 성경,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을,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여시는 하나님의 뜻을 성경은 다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고요. 우리 인생이,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이 타락한 세상, 악한 세상을 살아가야 될지,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선택으로, 어떠한 삶의 내용으로 살아가야 될지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성경을 깨닫는 것. 바로 그것이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깨닫는 것. 바로 그것이 신앙인 것이죠. 말씀 안에, 성경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친히 오신 분이시죠. 말씀을 이루어주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분도 예수님이시고. 자, 성경, 항상 우리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우리가 믿고 따라야 되는 것이죠. 자, 신앙은 성경이에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꼭 붙들고 예수님 안에서 천국까지 안전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 이게 신앙인 것이죠. 성경을 깨달아야 된다. 성경 배우기를 예배를 통해 또 여러 훈련들을 통해 성경을 배우기를 우리 힘써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오늘 47절에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그래요. 여러분 회개가 신앙의 핵심이에요.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 내가 내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것이고 내가 내 죄를 다 내려놓으며 예수님의 부활을 붙들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 근데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나 대신 죄값 치러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를 위해 부활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를 사함받는 이 회개. 여러분 신앙은 반드시 회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는 예수님 만난 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정말 만난 사람은 십자가 앞에 엉엉 울어요. 죄를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자신의 죄를.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그래서 가족과 이웃이 아직 천국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와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아직 천국을 얻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회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 회개를 우리는 전파하고 증거해야 돼요. 오늘 말씀 분명히 예수님 알려주시지 않습니까? 또 그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는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우리가 증인이에요. 우리가 전해야 되는 거예요. 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떤 뜻인지 죄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우린 전파해야 돼요. 우린 증거해야 돼요. 가족과 이웃에게. 그 죄사함 받게 해야 돼요. 가족과 이웃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깨닫고 그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깨닫고 이거 깨닫지 못하면 죄사함 받지 못하는 거예요. 교만 가운데 있다가 정욕 가운데 있다가 마귀에게 홀려 있다가 지옥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반드시 죄사함 받아야 돼요. 예수님이 주신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십자가를 붙들고. 우리가 증인이 되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죄사함 받은 자에게 부활,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 육체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천국에서 영원한 우리 육체로 영생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면 우리는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가족과 이웃에게 예수님 안에서 죄사함 받아야 됩니다. 십자가 붙들고 죄사함 받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부활이 있습니다. 천국의 영생의 부활이 있습니다. 증거하는 것, 이게 신앙인 것이죠. 그리고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의 가족과 이웃들에게 우리가 능력 있게 전할 수 있도록 오늘 예수님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내 아버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뭐예요? 성령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함께 하시며 우리 영혼에 함께 하시며 믿음 주시고 용기 주시고 지혜 주시고 증거하게 하시는 성령을 보내주셔서 능력 있게 힘 있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역사를 이루게 하신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게 신앙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서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손을 들어 예수님 승천하시기 전에 손을 들어 축복하셨어요. 목사가 예배 마지막에 손을 들어 축도하듯이 우리 예수님이 손을 들어 축복하셨어요. 그래서 목회자가 예배 마지막에 축도하는 거예요. 손을 들고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 항상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할렐루야. 신앙은 축복이에요. 예수님께 받는 축복이 바로 신앙인 것이죠.
자,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예수님께 경배하고, 경배는 예배죠. 예수님을 예배하며 큰 기쁨으로, 신앙은 예배입니다. 예배 드릴 때, 예수님을 예배할 때 큰 기쁨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지옥 가지 아니하고 죄 용서받고 천국을 얻었기에, 육체로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이기에, 언제나 평안을 예수님만 누릴 수 있기에, 죄를 이길 수 있고 죽음을 이길 수 있기에 늘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큰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게 신앙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항상 우리를 두 손으로 축복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예배할 때 큰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요, 찬송이 치밀어 오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능력으로 죄를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우리의 자아를 이기면서 참으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전하며 가족과 이웃들을 천국까지 잘 이끌 수 있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천국의 증인으로 우리는 끝까지 쓰임받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신앙의 모든 것을 누리고 또 우리 가족과 이웃에게 마음껏 나누어 줄 수 있는 예수님 안에 참으로 행복한 여러분과 저의 평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오늘 누가복음 마지막 예수님 우리 가운데 증거하신 말씀 속에 신앙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알려주신 신앙이 무엇인지 우리가 실제로 하나하나 다 누릴 수 있도록 예수님 안에서 하나하나 다 누리며 우리 예수님의 증인되어 가족과 이웃들을 우리가 누리는 평안과 축복과 기쁨과 능력, 천국 가운데로 다 이끌 수 있는, 가족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는 우리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우리의 평생이 되어지도록 우리 주님 저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증인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의 연약한 몸을 고쳐주시고 상한 마음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가정을, 생업을, 학업을, 진로를, 우리 예수님의 이 구원을 잘 전할 수 있는 우리 그러한 가정, 생업, 학업, 진로가 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어두움 물리쳐 주시고 필요한 것 채워주시면서 막힌 곳은 열어주시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모두 우리 예수님 안에서 죄를 이기고 우리의 혈기를 이기고 어두움과 모든 세상 이 유혹과 정욕을 이기면서 참으로 주님의 축복 안에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해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예수님 안에서 깨어 기도하시며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시며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